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영접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독 막대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막대했던 사람이 누굴까? 다 잘 아시죠? 엄마, 어머니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사실 어머니를 가장 편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식에게 있어서, 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 어머니를 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안이, 저희 친가 쪽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외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작은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모였는데 저랑 저희 할아버지가 13남매세요. 그래서 저는 삼촌이랑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3살 차이 나는 삼촌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척이 다 모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축구팀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랑 5살 차이 나는 삼촌이 처음으로 이제 명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작은 할머니랑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정은 이렇게 절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죠. 같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삼촌이 할머니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 어떡하냐면서 막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기가 차가지고 그냥 삼촌만 아니었어. 족보상 사촌 형 정도만 됐어도 멱살 잡고 끌고 나갔을 텐데 여러분, 죽은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효도한다고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역정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엄마는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너무 당연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우리는 이쁜 조명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을 꾸며놓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빛인 발광체인 태양을 보면서 날마다 아름답게 여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했습니다. 오늘 초등부 때 제가 아이들에게 좀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집은 대문이 없고 밖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판자집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란 대문에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거죠. 맞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참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얘는 맨날 뭐 시켜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하고 먹고 잡채밥 먹고, 저는 그때 잡채밥 초등학교 때까지 못 먹어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정말 부러웠던 거죠. 근데 저희 집은 집에서 엄마가 맨날 밥 해주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엄마 밥 먹은 게 그게 훨씬 좋았던 거예요. 나는 우리 집 맨날 어머니가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닭죽이 나오면 특식이었는데 저는 그 닭죽이 닭고기가 있는 죽이 아니고 닭향이 나는 죽이에요. 밥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일주일 동안 한 솥에다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냥 맛있는 게 나오는 날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은 먹여야 되겠고 뭔가 양을 막 불려야 되고, 그러니까 카레랑 닭죽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내내 일주일 동안 먹는 거죠. 저는 그걸 막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앞집에 있는 친구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 그래서 저희는 서로 부러워했죠. 야, 니 뭐 배부른 소리 한다. 배달 음식 먹으면서 나도 중국집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저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라가면서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들의 귀중함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좀 당연한 것들을 잘 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미련하고 아둔해서 그 타이밍이 좀 늦죠. 대부분 좀 늦죠. 내가 좀 그걸 깨닫고 잘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어느새 많이 힘이 빠져 계시고 나이 들어 계시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릴 때는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또 자라갈수록,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중요성, 젊음의 중요성, 우리 청년들한테는,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를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라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마냥 당연하지도 않다는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이제 엄마에 대한 것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막대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입에 꺼내기 싫지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기는 바쁜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는 한없이 게으른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 특히 가장 근원적인 은혜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사역들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 특별한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귀중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 모습을 보고 확신하라 그런다면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나는 온전하게 구원을 확신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기대요.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탁월하심에 기대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잘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믿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조금 방향성이 툭 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경건, 능력이 있는 경건 생활이 필요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도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좀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합니다. 새삼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깨워진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져 있다면,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목이 굳어져만 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그 굳어진 목을 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숙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아주 유명한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남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려오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원래 저주받은 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워져 있죠. 이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도시에 저주받은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삭개오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밖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살다 보니 짓는 죄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저절로 짓는 죄들도 많아요. 그 죄를 누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덮어두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는 유대 지역에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아야 했고 사람을 잃어버려도 재물을 모아서 잘 사는 것, 이게 그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삭개오와 달라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재물과 상관이 없으며 누가 나는 삭개오처럼 재물을 사랑하지는 않아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드러났을 뿐, 우리는 덜 드러났을 뿐,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참 많지요. 재물은 우리 삶을 참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돈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 있죠. 나의 의, 나의 도덕 윤리적인 의, 나의 행위,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려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다 보니 나중에 되니까 정작 하나님이 뒷전이 돼 있죠. 마치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지금은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더더욱이나 삭개오와 동일하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삭개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주받은 도시에 저주받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투해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구원을 가지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을 찾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참된 길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옳은 길을 찾았습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신 거예요.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 측에서, 인간 측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구경이나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없으니 자기도 그런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 한번 가서 떠들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나무라고도 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삭개오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선택을 받을 줄은 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부자였던 그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뭔가 구원이 필요해.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해. 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가서 보지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일하심이 또 시작되는데요.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지요. 절망과 수렁과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그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보시고는 삭개오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며 그에게 침투에 들어가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주변의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들어오시죠. 그 주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구원이 없던 나에게 찾아 들어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날 삭개오의 인생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죠. 그에게 주인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관리가 나와요. 부자관리는 삭개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다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게 돼요. 그는 여전히 그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삭개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그에게 침투에 들어오시니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들을 놔도 되는 거예요. 왜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이 나를 살리는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배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놓아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먼저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져서 성경을 독파하고 성경을 백독씩 해내고 기도는 하루에 몇십 시간씩, 일주일에 몇십 시간씩 해가면서 누가 그것을 먼저 해서 구원받을 자격에 다다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격 있다 하는 자에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자에게 들어가셔서는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 있다 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나서 아름다워서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 10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은 왜 죄인의 집으로 가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자격 없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이걸 교리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더 깨끗한 자리에, 아니면 조금 덜 더러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구원의 은혜가 높여질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가 부모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잘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사람만큼 오랫동안 자녀의 그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동물은 없어요. 더럽게 안 커요. 그렇죠, 여러분? 좀 컸다 싶으면은 넘어지고, 그게 자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느낀 것이, 결혼을 해야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좀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히 키웠다고 느끼시는구나 였어요. 결혼을 해서 완전히 독립을 해야.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의 케어가 필요합니까? 우리 중 누가 부모의 은혜 없이 스스로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자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혼자 잠도 못 자는 게 인간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삶이 변화되어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키우시고 가르치고 케어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잘하지 않는 자들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서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까먹는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가장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것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겠구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습니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교회의 많은 자들에게 직분을 나누어서 주어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권사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는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니까 막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뉴스거리들입니까? 그것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조금 이것이 너무나도 강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 교회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젖어 있지 않는데, 감격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여러분 맞아들이는 거지요. 누가 찾아오지 않는데 영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오셨어요. 외모를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보았다면 절대로 오면 안 되었습니다. 딱 하나 보신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든 말입니다. 그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셨죠. 오셨으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것 같지는 않지요. 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구원의 감격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VIP 전도 축제를 이제 당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초대할 것입니까? 열심히 초대하고 인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담대하게 그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된 것,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그것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교회에 오든 오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은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훨씬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쓰실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더 많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삭개오와 같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